오늘은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을 자야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과연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무시고 있으십니까? 대한수면학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한 6시간에서 한 8시간 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면 24시간 중에 무려 3분의 1 내지 한 4분의 1 정도를 자야 된다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 인생을 100세 인생이다라고 했을 때에 인생의 한 25년에서 한 33년 정도를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주 큰 비중으로 잠을 자는 건데요, 수면이란 것은 단순히 눈을 감고 이게 쉰다, 이런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는 것 같아요. 이 수면이란 것은 다음날 최적의 상태를 만들도록 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만드는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손상된 세포들을 고쳐서 질병을 방지하고 또 모든 장기들을 쉬게 하면서 회복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보약이다, 그런 말 하는 있는 것처럼 잠이란 것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을 통해서 잘 회복되는 것이죠. 잘만 자도 여러 가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시편 127편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도다. 잠을 잘 자면 몸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 수면이 부족하면 피로가 쌓이고 또 집중력도 떨어지고 운동 능력도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또 수면 시간을 또 이렇게 많이 줄이면 또 비만하게 되는 원인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 잠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야박한 것 같아요. 예전에 아이들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죠. 사당오락,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는데 그게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4시간 자면서 공부해야 된다. 요즘 3당 4락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해외에서 이렇게 잠깐 사회 갈 때 아이들을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에서 공문이 왔는데 공문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최소한 7시간, 8시간 재우라고 공문에 나와 있더라고.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잠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첫 성인 빌립보에 거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실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시면 수일을 위하였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11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래요.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마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이 드로아에서 합류해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시아 지역 보이시죠? 무시아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지나서 거기 도착했다가 그 이튿날 네아폴리로 올라가고 빌립보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 빌립보를 표현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는데, 빌립보라는 것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첫 성이라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 중심지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로마의 식민지였다, 로마의 통치가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지역은 굉장히 낯선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전도 여행을 2차 떠날 때 그냥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그냥 돌아오는 정도였어요. 근데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마게도냐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손짓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배를 타고 지금 빌립보로 건너오게 된 것이었어요. 막상 빌립보로 왔는데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기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성경은 수일을 유하였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 큰 성에서 사도 바울이 길을 잃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인생의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 경험하는 것, 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요. 이때 사도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런데 본문 말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성경 보시면 문 밖 강가에 그래요. 어디 멀리 유명한 곳을 찾아가서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요. 문 밖 강가에 나간 거예요. 어딘지도 잘 모르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문 밖 강가에 나갔는데 때마침 앉아있는 여인들이 있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했던 행동을 유심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을 찾아갔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루틴을 새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기도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가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기도할 때 그것을 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막막할 때에 기도의 루틴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 기도의 루틴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루틴이라는 말은요, 스포츠 용어인데요, 이렇게 어떤 최고의 실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습관과 같은 행동이에요.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루틴이라는 말은요, 규칙적으로 하는 이의 통상적인 순서 방법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요, 축구를 할 때 보면 프리킥이라고 해서 공을 놓고 차는 때가 있습니다. 골대 가까이에서 공을 찰 때도 보면 선수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차지 않습니다. 공 하나를 놓더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공의 부위가 있어요.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에 정확하게 놓고 또 뒤로도 몇 걸음 정확한 포지션을 가지고 정확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슈팅을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때에 그는 기도의 루틴에서 그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빌립보에 와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다시 한번 그는 기도의 루틴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 인생이 막막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에 기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인생의 회복 탄력성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잘 모를 때, 어려울 때 다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이끌어 가신 주님 때문에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찾았던 사도 바울은 루디아라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래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고 있는 시는 어딜까요?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냐 성인데 두아디라 시는 어디냐? 그러니까 배 타고 건너오기 전에 있었던 그 소아시아의 지역이에요.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사도 바울이 건너오기 전에 이미 그곳에 건너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서는 그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겠구나라는 것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색 옷감 장사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 당시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주 상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가 빌립보에 정착해서 빌립보에서 그 사업을 잘하고 있는 사업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루디아라는 여자를 먼저 그곳에 빌립보에 두시고 그를 지금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2차 전도 여행을 보냄에 있어서, 특별히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함에 있어서 미리 루디아라는 여인을 떠나보내면서 그를 미리 준비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주님의 앞길을 세례 요한이 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길을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환상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마게도냐 환상이 이 루디아란 이 여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루디아를 만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와서 도우라, 와서 도우라. 루디아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하나님 그 먼 곳까지 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건너가서 가장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루디아였던 것이죠.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는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이제 바울 일행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세례를 다 받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죠.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 바울 일행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자신의 재물을 내어주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2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저는 이 루디아가 빌립보 지방을 다녔던 그 길을 저는 루디아의 실크로드다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주장사, 그죠? 루디아. 그가 갔던 길들이 실크로드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크로드가 뭐예요? 중국과 서방이 그죠? 교류하기 위해서 비단을 가지고 다녔던 길이 실크로드잖아요. 이 루디아가 빌립보 지방을 다녔던, 마게도냐 지방을 다녔던 그곳이 바로 루디아의 실크로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실크로드로 바꿔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2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루디아가 다녔던 그 실크로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실크로드로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루디아를 만나게 됐고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실크로드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 사도 바울이 기도의 자리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에
하나님의 실크로드를 만나게 되고 연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부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길들을 닦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실크로드를 닦으면서 살았을 것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신의 실크로드를 닦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실크로드가 하나님의 실크로드로 변하게 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는 자신의 실크로드를 걸어가고 있지요. 나만의 성공의 실크로드를 걸어가고 있고, 나만의 부의 실크로드를 걸어가고 있고, 또 권력의 실크로드를 걸어가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실크로드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실크로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루디라는 이 여인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지 않아요? 한 여인이었어요. 고향을 떠나왔던 그 여인이었지만 그가 하고 있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2차 전도 여행을 너무나 잘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줬던 여인이 되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의 실크로드가 하나님의 실크로드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하는 일마다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죠? 우리 동대문에서 일하시면서 루디아와 같이 일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헌신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건 우린 잘 알지요. 우리 모두가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우리가 다 루디아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데요, 때로는 루디아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엉뚱한 사람을 또 만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뭐라고 그래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기도하러 가는데 만난 거예요. 기도하러 가면 루디아를 만나면 좋은데요, 루디아도 만났지만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 보시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들이다, 맞는 얘기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리 지를 때마다 너무너무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맞는 얘기지만 그가 하는 맞는 얘기로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귀신의 헛소리다 들리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귀신을 쫓아내어 버립니다.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아주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아멘이죠, 그죠? 귀신이 즉시 나와. 아멘이죠. 근데 상황이 전혀 다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인이 나왔는데 문제가 전혀 다르게 풀려져 가는 거예요. 이 귀신들 여종에게 주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복수예요. 여러 사람이 주인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주인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 큰 이익을 주는 자였기 때문에, 이 여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이익,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낳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점쳐서 가르쳐는 것 때문에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뭐라고 해요? 든든히 지키라 하니.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24절, 그가 이란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중범죄자로 대하는 거예요.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성경 표현해 주고 있죠.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찾고 있는데, 때로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을 때 보면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그 귀신 들린 여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는데 때로는 예기치 않게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 내 몸에 병이 생겨서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처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도 있어요. 우리 각자가 인생의 감옥 안에 갇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고 하나님 기쁨 되기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내 삶이 풀려지지 않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발에 착고가 차여지는 어려움들 당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풀려지지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다짐하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내 삶들이 풀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여지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가지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그 옥중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지요.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지요. 위대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주 큰 것들을 하기 원하죠. 그러나 때로는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과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것은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감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장소인 것이죠. 자신이 찾으러 갔던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던 기도의 장소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때로 우리는 우리의 감옥과 같은 곳에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감옥에서 그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앞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나게 되지요. 누가 간수에게, 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두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두면서 그가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했을 때 하나님 감옥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장소가 눈물이 쌓이고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장소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지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참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더 우리를 옥죄는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한밤중에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았던 한밤중, 고통하는 한밤중이에요. 그 한밤중에도 기도는 멈출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옥죄어 놓는 깊은 옥에서도 기도와 찬송은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찬송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는 기도의 루틴들을 회복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